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저희 렘넌트 전도학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맞죠? 이 사실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 사실상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이미 준비하셨죠? 예, 숫 양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놓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렇죠? 여러분 분량에 맞는 선물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렇죠? 부어주실, 그렇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저희 아버지께서 치과에 몇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오실 때 직원들 주려고 꼭 뭔가를 가져오세요. 어떨 때는 식혜 있잖아요. 식혜 한 박스씩 이렇게 들고 오시고, 어떨 때는 생닭, 닭도리탕 해먹으라 생닭 있잖아요. 이렇게 5개씩 가져오시고 그래요. 근데 숫자에 맞춰서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오시는 날에 어떤 한 직원이 월차를 냈어요. 월차. 그래서 월차를 내가지고 분명히 안 온 거예요. 근데 숫자는 5개를 가져오셨는데 4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1개가 남죠. 그렇죠? 하나가 남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워낙 착한 직원들이라 이제 이걸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그 직원이 오면은 주죠. 착한 직원들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 인원에 맞게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날 다 해치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오래 두면 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김밥이나 뭐 과일 같은 것들. 그런데 그 인원에 맞게 가져왔는데 한 사람이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오늘 안에 다 처리해야 되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또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 채용집사도 이제 센터에 근무할 때 센터에 이제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이커리 사장님이 이제 빵도 이만큼 가져와요. 그럼 이제 먹을 사람들이 없거나 안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 빵을 들고 이제 가져오죠. 가져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어떻게 통용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만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앉아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주실 분량의 은혜를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생각이 지금 삼천포에 빠져 있고 몸만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에게 줄 은혜의 분량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그럼 그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을 못 주시게 되면 누구한테 줄까요? 예, 맞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지금 얘기해 줄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이주아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받지 못하고 오늘을 끝내버리면 그 사람의 한 주일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엄청난 고생, 그렇죠? 엄청난 힘든 상태 속에서 일주일을 버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마태복음 2장 몇 절부터죠? 14절부터죠? 딴 세상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되죠? 타국에 가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 하나에게는 2,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죠? 그럼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렇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고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은 행동. 어떤 행동을 했죠?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했죠?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렇죠? 주셨잖아요. 주신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5 달란트를 살리니까 5 달란트를 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받은 것을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받으셨죠? 말씀을 받으셨죠.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용하는 겁니다. 운동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더 생명력 있게 끌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살리는 게 아니라 감춰버리죠. 어디에 감춰버리죠? 찾기 쉬운 보이는 곳에 감춘 게 아니라 아예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기억조차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감추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예 받은 말씀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고 아예 그냥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장시켜버리면은 그 순간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 순간은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흐른 후에 누가 오죠? 예, 주인이 오는 겁니다. 실제 나에게 주신 분이 나랑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개하기 위한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결산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1년 끝나면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렇죠? 연말 정산해가지고 얼마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얼마를 환급받고 그런 부분들이 다 1년 지나면은 결산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교회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단체들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심리, 똑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꼭 한 명 이상씩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한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이 결과적인 혜택을 보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죠. 절대 헛되게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그 은혜를 누구한테? 받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 더 줘버릴 거야. 더 줘버릴 거야. 맞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장시켜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못 받는다면 누군가 더 받는 분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인데 못 받아버리고 딴 사람이 받아버리면 비극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시켜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랜 후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짜잔 하고 회개를 하시고 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죠, 당당하죠. 그리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죠. 왜? 살렸으니까. 그렇죠? 이 살린 열매를,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주인과. 얼마나 주인이 오기를 고대하겠어요. 맞죠? 여러분은 진짜 똑같죠? 주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주일을 맞이하시나요? 정말 예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 지난주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게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고 나를 살리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얼마나 다음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질까요? 안 그래요? 이 5달러 받은 사람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 진짜 빨리 주인을 보고 싶어. 빨리 주인과 결산하고 싶고, 내가, 그렇죠, 받아서 살린 이것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했을까.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아보셔야죠. 그렇죠? 주인한테 이런 칭찬 받아보셔야 잘하였도다.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에 왜 착하다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착하고. 뭐가 착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떡 하나 더 주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맞죠? 착하고 충성된 종. 뭘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착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보죠? 받은 것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누가 착한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종을 승격시키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떤 축복을 네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맞죠? 종의 신분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렇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서 종이 먹어요? 그게 감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런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종이 감히 주인과 상을 마주 놓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의 신분을 격상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누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승격시키시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 종의 신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철저하게 종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결산을 받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게 됐죠. 그리고 어떤 권세까지 주셨죠? 내가 네 원수로, 그렇죠? 네 발등상, 그렇죠?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너가 밟아버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실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격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죠?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결산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 우리를 승격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종에서 자유자로. 맞잖아요. 종에서 자유자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안타깝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주인인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보는 관점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관점이 전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바꾸는 자에게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를 함께 받게 함이 마땅하도다. 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뭐 하라고요? 빼앗아. 누구한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해? 줘.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뭐죠? 어떤 자는 낙인이 끼치죠? 너는 무익한 종이야. 유익될 게 너는 하나도 없는 무익한 놈이 돼버렸어. 맞죠? 넌 무익한 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어. 이를 가라. 그게 너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죠? 땅에 묻어놓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죠. 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제대로, 그렇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실제로 문제가 오지 않았다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오늘의 사건 사고를 쭉 보면은 깜짝 놀라죠. 다행히 어떤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뉴스를 몇 개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질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0대 초반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제가 읽어본 기사가 그래요. 3시간 동안, 그렇죠? 집을 비워놓고 어디 갔다 온 거야. 3시간 동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방치해놓고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특히 갓난 아이들은, 그렇죠? 옆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3시간이라는 시간을 방치해놓고 갔다 오요. 어떻게 됐죠? 애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집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죠. 자기 몸에서 오는 아이인데 죽었다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기자들이 많이 경찰 물어봤죠. 3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니죠. 사망 신고 절차 밟고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마스크 쓰고 자기 얼굴은 보이기 싫으니까 고슴줄 묶여가지고 그 사진이 이제 찍혀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너무 무서워. 미국 고등학생들은 더 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는데 무슨 외국어 과목인지 역사 과목인지 그 교사가 자기한테 점수를 좀 짜게 줬나 봐. 성적을 받아보니까 역사 과목인지 뭔지 점수가 짜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선생, 교사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퇴근길에 교사를 뒤따라가가지고 이놈하고 친구와 같이 엄청 두드러 팬 거야, 선생을. 그러다가 이 선생이 어떻게 됐죠? 폭행 당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시신을 유기한 거예요. 이제 그게 또 걸린 거죠. 그래서 법정 재판소에서 재판장에서 저 재판을 갔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하얀 죄수복 입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형량을 좀 낮춰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어필을 하겠죠. 그런데 판사가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죄질이 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행하다 죽으니까 또 유기해버리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래서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종신형.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또 얼굴이 또 굳어져 버리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마약의 성지가 돼버린 도시가 있잖아요. 어디죠?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직접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켄싱턴에 직접 가서 막 찍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 영상을 올려요. 우리나라 한국 기자들도 가서 직접 가서 막 취재를 하고. 엄청나죠. 엄청나요. 아예 삶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경찰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똑같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마약을 바로 눈앞에서 주사를 놓고 막 이렇게 막 관절이 꺾인 상태로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팔짱 끼고 보고만 있어요. 경찰들. 그럼 왜 경찰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 이제 손을 못 댈 상태고 언제 경찰이 움직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폭행이나 그런 물리적인 일이 일어날 때만 방해하지 자기네들끼리 막 주사 맞고 막 해롱해롱 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왜? 수만 명이 지금 그런 상태니까. 아니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버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이걸 해결하려고 매년 미국 예산에 5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이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마약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우리 이주와 같은 청소년들이 뒷골목에서 실제 마약을, 펜타닐 같은 마약을, 그렇죠? 실제로 주사를 맞고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주변에. 어제 저녁 7시쯤인가 경기도 고양시인가 4층 빌라에서 두 모녀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물어봤죠. 왜?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딸이 30대고 엄마가 50대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고충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둘이서 술을 엄청 먹고 둘 다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옥상에 보니까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있죠. 뭔 뜻이죠?
신발이 가시런히 놓여있어. 두 사람은 땅에 떨어져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고충. 그렇죠? 실제 말 못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세고 셌어요. 맞죠? 실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왜 이 상태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삶을 끊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렇죠? 땅에 묻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땅에 묻어버린 증거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의 최소한의 기본 양심은 뭐죠? 최소한의 기본은 뭘 해야 돼요?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았어. 그러면은 맞아요. 어떤 선물인지 최소한 뜯어는 봐야 되잖아요. 맞죠? 열어봐야 되잖아요.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다 선물로 받았어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개봉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개봉하지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한국 속에 처박아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다 받았다니까요. 개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개봉을 안 할까요? 관심이 없잖아요. 실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 은혜가, 말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선물을 저버리니까 그게 죄잖아요. 죄값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감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 속에 무익한 종처럼, 맞잖아요.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실제 일어날 수밖에. 지옥을 상상 속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또 이상한 신학자들이 지옥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막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사단이란 놈이 지옥이란 그 장소, 지옥이란 존재 자체도, 그렇죠? 완전히 탈바꿈해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 개봉을 안 하고 자꾸만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직접 개봉해야 되는데 개봉을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응? 옆에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이 선물에는 뭐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 선물은 뭐야?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직접 열어봐야죠. 근데 왜 옆에 사람 이 선물 속에 뭐가 들었고, 부피는 얼마나 되고, 내용은 뭐가 들어있고, 왜 자꾸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실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뜯어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 왜 예수님 이런 질문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들은 대로 지금 나 보고 있지? 실제 너희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런 틀린 사람의 말을 듣고 왜 나를 보고 있냐? 직접 내가 너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렇죠? 그거 믿고려고 사실은 질문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 뭐해? 실제 너가 직접 다이렉트로 나에게서 응답을 받아서 너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대로 될까? 그렇게 해서 나를 제대로 알아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래, 물어볼게. 뭐라고 얘기하든 정답 얘기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자. 예!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땡. 근데 실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직접 개봉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실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지금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땡.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땡.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땡.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보면은 다 땡이야. 땡이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너의 영적 문제 해결되겠어? 안 되잖아. 너의 실제 문제도 해결되겠어? 안 되잖아. 너한테 영적인 내적인 힘이 생기겠어? 안 생길걸? 안 생긴 증거 계속 잡혀 있잖아. 맞죠? 생각에 잡혀 있죠. 사람에 잡혀 있죠. 직장에 잡혀 있죠. 현실에 잡혀 있죠. 가족의 인간관계에 잡혀 있죠.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선택에 대해서, 그렇죠? 선택을 잘 못한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결정장. 예, 결정장애.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요. 모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기준도 안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 이리로 가, 너 절로 가니까 그 따라가서 가다가 이제 인생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겠어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너 왜 내 말 들어? 그렇죠? 결정은 너한테 있잖아. 응?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겠죠. 또 눌려서 살겠죠, 평생.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들은 것을 주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뜯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뜯어보셔야 된다. 그 뜯어보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 개봉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장님입니다. 미안하지만 뜯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이 선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실제 이 선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카드,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걸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죠? 확인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증거,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죠?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눈먼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눌려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개봉한 사람은 해방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너희가 들은 그리스도가 들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너희는 알고 있구나. 좋아,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세요? 맞잖아요. 예수님 이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결국은 너는 나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질문에서 여러분 진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진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정말 여러분 입에서 진짜 확인된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올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정말 내 입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개봉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맞죠? 선물 뜯어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개봉한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요? 야, 뭐야 이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네. 확인이 됐잖아. 옆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엉망으로 한 거였잖아. 그렇죠? 그런 눈이 이제 열린다니까. 뭘 열심히 그냥 말씀 다 지키고 막 경건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진짜 신앙생활은 뭐죠? 뚜껑 열어보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건 사고들이 결국은 사단이 만든 망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만든 망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망대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라고요? 개봉하셔야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설계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맡기신 겁니다. 렘넌트는 뭘 할 사람이죠? 망대를 세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렘넌트의 마인드를 정체성을 신분을 진짜 붙잡았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빨리 개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 준비하셔야죠. 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망대 어떻게 만들어? 순서가 뭐야? 순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첫 번째 순서는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무조건적인 첫 번째 순서는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섞인 곳에는 절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우상들이 보이는 곳에 임재하셨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과 그 다른 우상이 같은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맞죠? 맞잖아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 보이게도 하지 마.
들리게도 하지 마. 느끼게도 하지 마. 그렇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상태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상태를 만드는 게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할 일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내용물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물들을 내가 실제로 하나씩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가운데 나에게 실질적인 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 힘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 속에서 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필요한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렇죠? 영력. 이게 없이 이런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이겨요? 이 사단의 망대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영적인 힘이 없이. 그렇죠? 지려. 렘넌트 위주하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될지, 어디에 취직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력 주시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위에서부터 지혜를 주시면은 그런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체력. 자, 장미란 선수 주일 예배 때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 체력, 경제력, 인력, 실질적인 이 오력. 이 오력이 없이 어떻게 빛의 망대를 세울 건가요? 자, 오늘 제가 좀 약간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맞잖아요. 실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개봉을 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다 개봉. 실제 이제 관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선물 받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 이제 좀 관심이 생기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궁금해지는데 뜯어봐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진짜 선물 테이프를 이제 막 뜯고 박스를 여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이런 선물을 주셨네 확인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아니면 그 선물을 직접 사용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물을 직접 제 눈으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선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돌아가시겠습니다.